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지난 시간에 저는 저의 당뇨 46년을 함께 왔던 과정들을 간증으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간절하고, 또한 여러분과 가족들의 강건하심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저를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간증을 또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그리고 6월절 이틀 전에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모여서 그분을 죽일 것을 모의하는 그런 역사적 현장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만찬식을 가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며, 그리고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슬픔의 현장인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가 앞서서 그리고 자기 스승을 체포하여 그 못된 공회에 끌고 갔던 그 바로 체포당하신 현장. 제자들은 또 겁을 집어먹고 모두 도망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평소에 기분 좋을 때는 노래 불렀지만은 막상 위기와 위험 앞에 한 사람도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고 모두 도망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자기 주인을 부인하는 참 극이 빚어집니다. 이미 예비역이 된 안나스 대제사장, 그리고 현직인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불법 재판을 열었고,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 당한 내용이 복음서 후반부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각각 후반부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거기에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고, 그리고 강도들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매달려 결국 운명하신 것입니다. 운명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7번의 7마디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의뢰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처롭게 기도하셨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마지막으로 운명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누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찌르고 상하게 만들어 처참하게 뭉개 죽였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까? 많은 교회들과 거의 가톨릭에서는 우상화하고 있는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셨다. 새카만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용어들을, 문장들을 만들어서 반복하고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악하고 잔인하고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최악의 잘못된 처형에 대해서 온통 빌라도에게 짐을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자신들은 손을 털고 있는 대표적인 문장이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셨다. 그리고 변명과 핑계로 자신들은 빠져나오고 자기가 속한 종교단체를 빠져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반복하게 하고 예배 때마다 반복하게 해서 모든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다 말하고 반복해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가 볼 때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를 잔인하게 죽였나? 이사야서 53장에 소상하게 나와 있으므로 600년이 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하셨던 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2600~700년 전에 애언했더니 이사야의 애언을 들고 주님의 처형에 관해서 누가 예수를 죽였나 제목을 걸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군중들에게, 아니면 가야바에게, 안나스에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는 문장상, 글귀로 보면은, 글자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 뒤에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사람들, 인간들의 무지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무지가,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닫힌 어둠의 세계를 헤매던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의문으로 던지는 이 문장, 두 문장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무지했다, 몰랐다, 멍청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문장이기도 합니다. 표현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아닙니다. 정보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원시 사회의 문명 수준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보는 갖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처형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이 죽임을 대신함으로 해서 피 흘림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사건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어느 책을 열어도 메시아가 너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으므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피 흘림에 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에게 잉태하여 출생할 것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메시아에 관하여 줄기차게 창세기부터 율법서에도 선지서까지 메시아에 관해서 끊임없이 저자들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고요?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기 때문에 그의 책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들은 율법서를 틀고 있었지만은 그 율법서를 자기 유리하게, 자기 민족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메시아의 죽음을 외면하며 변화의 시대에 관한, 다가오는 세대에 관해서 거부한 대표적인 그런 악한 짓을 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처형하고 오늘까지도 그렇습니다. 레바논의 어디에 건물, 교회당 모르겠어요. 성당인지 교회당 그 앞에 세워놓은 그 예수상을 그 이스라엘 군인이 가서 그 망치로 박살을 낸 장면 때문에 온 세계가 들썩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비천한 예수님의 배경에 관해서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알았던 당시의 사람들이니까 뭐 선지자와 그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비천한 배경,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고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어느 제자는 그렇게 하냐. 나사렛은 무엇이? 나다나엘은 그렇게 무슨 선한 것이 거기서 나냐? 알면서도 그들은 감각이 닫혀 있었답니다. 머리는 알았는지 모르는데 가슴은 함께 움직여지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력 있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매력적인 없는 그 외모,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습니다. 흠모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보잘것없이 태어나 목수에 보잘것없는 풍채에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 아름답고 외모로는 찾아볼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를 희한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에 후광을 드리워서 그렇게 조작을 하고 예수님을 변색이라 할까요? 네, 변경, 그 모습을 달리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만들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고상한 분이야, 대단한 분, 이렇게 풍채가 멋있어.
다 거짓말이고 캐토릭 쪽에서 그려내놓은 잘못된 화가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기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무식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예수님을 창작한 겁니다. 소설가도 그랬고, 화가도 그랬고, 무슨 시인도 그랬고, 자기의 하나님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독생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고 있는 어떤 대상을 그렇게 표현해.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 등장하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요, 환장하겠습니다. 제가 환장하겠어요. 저런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있나? 좌파 우파로 나눠서 좀 입만 열면 좌파를 공격하고 입만 열면 우파를 공격하고, 어떻게 그런 존재들이 그런 가치 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나는 목삼내 하고, 주님은 좌우를 어우러서 통합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시지, 멀쩡한 걸 나누어서 쪼개서 너는 나의 원수다,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주님은 인간들을 매료시킬 만한 어떤 고상하고 지고지순한 어떤 그런 외적 조건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인간들의 무지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들의 종교적 허상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짜 예수님을 취급하기를 범죄자같이, 전염병자같이, 실패자처럼 그렇게 하면서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제1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지입니다. 무식이에요. 이게 호세아가 말씀한 겁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결국은 깊은 터널로 잠식된다. 무신론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제가 불교의 발흥지인 네팔에 가보았습니다. 겐제스강 상류에 올라가 봤습니다. 뭐 보리수나무 거기도 그쪽도 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거기가 무슨 석가가 탄생한 곳인가, 해탈한 곳인가 하는 곳 아닙니까? 거룩한 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 사람이나 네팔 사람들은 겐지스강이 거룩한 강이에요. 그들이 볼 때 거룩하게 뭐가 거룩합니까? 그 상류에서 보니까 온통 거기 장작불에 태워서 시체를 탄 것은 죄를 뿌려서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 타지 않고 남은 더러운 시신의 그 부분들을 겐지스강에 집어던지고, 그게 사람들의 무지가 저지른 짓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종교를 믿는다. 인간의 무지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을 죽였습니다. 인간의 무식한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부패한 죄악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여기 우리가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로마인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부패한 죄악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평생 지은 죄를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부피가 있다면 아마 산더미처럼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빌라도에게 고난당했다고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사도신령이라는 이름 아래 교회 예배 때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빌라도가 왜 거기 나옵니까? 당신과 나의 무지가 죄악이 그를 죽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담당하러 오신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부패한 생각, 우리의 질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허물은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전부 이거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독을 무서워하는 자는 독사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죄가 무서우면 죄를 멀리 해야죠. 여기 찔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렇습니다. 그가 창에 찔렸고, 그가 상함은 못에 상했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상했고, 군중들, 군병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그에게 다 책임을 떼넘기고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아주 나쁜 크리스천입니다. 그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부패한 죄악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 곧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이사야서 사사기 17장 6절에 말하기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무지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안고 다른 사람에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 모든 죄짐을 떠넘기는 사람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내 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이죠. 네. 여러분, 문둥병, 제가 태어난 곳이 문둥병 수용소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병, 이 문둥병의 공포에 우리는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헛소문들이 페이커들이 거짓말로 퍼뜨리는 문둥병자가 우리를 잡아먹는다고 피를 흘린 어쩐다고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문둥병은요 감각을 잃어버린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바라면 그 부위가 망가집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던 집 아랫집에도 자매 둘 언니가 먼저 나중에 동생이 먼저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수용소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남의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문둥병이란 게 그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의 죄를 얘기할 때 문둥병을 대입시켜서 말했습니다.
마치 죄가 문둥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정신세계를, 끝내는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고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마치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거기에 심각한 예수님의 처형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 그리고 부패한 죄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면에서의 부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려. 하나님께서 사명을 입혀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스스로 버린 것이다. 네, 빌라도에게 고난당한 게 아니라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그는 침묵하셨다. 여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에 누가 말하리요. 그러면서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람들 앞에, 그 무지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앞에 그 입을 연들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닫으신 것입니다. 곤욕이란 게 괴로울 때죠. 완성을 위한 침묵입니다. 완성으로 나가기 위한 침묵.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기이 여겼다. 이게 소명을 갖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막 입으로 다 까발리고 막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이러니 저러니 그거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공격 앞에 그렇게 요란하게 요란을 떨지 않습니다. 침묵이 금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애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악한 세대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이해하겠습니까? 그 무지와 죄악이 그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 앞에 떠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악한 세대는 주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보통 그 율법에서는 확정 판결 후에 40일을 두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또 억울한 사람은 소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40일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4시간 안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누구죠? 그 8명 인혁당 사건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어떤 간첩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고 제가 알기로 10시간을 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형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유증이 얼마입니까? 역사적으로. 결국 그들의 생명값을, 피해값을 다 국가의 세금으로 다 보상해줬어요. 배상입니까? 보상을 다 해줬어요. 독재자의 헛된 야망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나는 간첩, 요즘에도 간첩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북한과 무슨 어떤 최근에 보니까 그 야당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무슨 김주의 인민공화국이 된다, 또 김정은이 대변이다, 비서실, 뭐다, 공화국이다, 좌파 그러면서 이 정치적인 말하자면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제가 참 궁금해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 이쪽 대한민국, 우리하고 경제 규모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50배입니다. 그러면 4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 지금 소득이. 우리는 3만 5천원에서 4만원 이렇게 됩니다. 경제 규모도 그러고, 거기 북한은 군사 핵이 있다고 하지만은 군사력도 지금 몇 배? 34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는 몇 입니까? 5입니다. 세계 강국, 군사 강국이에요. 그런데 그 원시 사회와 문명 사회의 그 갭인데, 차이가 자꾸 그 원시 사회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걸 어떻게 지금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 좀 그럴듯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럴듯, 좀 정치 지도자들 되신 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좀 그럴듯한 것으로 국민들 앞에 좀 입을 열어라. 그게 뭐냐, 지금 무슨 50배 차이가 나는 그쪽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려냐. 그게 어떻게 무식하고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런 머리를 쓰냐, 이거. 좀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해서 오늘 이 시대 지금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지금 5천만이 받아들이게, 그럴듯하다. 그래, 맞아. 이렇게 좀 못하냐. 못하면 입을 다물면 되지. 그것도 50배나 차이 난 저 북쪽에 2천만 된 걸, 왜 지금도 그렇게 공포감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아들에게 부여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주인, 주님의 간증입니다. 무식이, 인간의 무식이, 무지가, 그리고 인간의 부패한 죄악이,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그를 십자가에 희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함께 사랑하고 성장해가는 축복의 형제 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